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나에게는 이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식사를 초대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고 식사를 하기 위해 엎드리셨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왜 엎드릴까요? 그죠? 어찌되었든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다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지고 온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뜨려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향유를 부은 내용.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걸 팔아가지고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사건이고 오늘 말씀은 아마 이 다른 누가가 다른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러니까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을까요? 이 복음서라는 귀한 이 책에다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랐을까요? 용서를 많이 받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반대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용서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인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나는 눈물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네, 하품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눈물이 글썽글썽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의로운 복된 자녀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그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거룩해. 옷도 거룩하게 입고 다녀요. 멋있게, 거룩하게. 그리고 겸손한 척하고. 하여튼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 불리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해요. 유대인들이 집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누가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밖에서야 가볍게 먹을 수 있지만 집 안으로 초대를 해서 밥을 나눈다? 찐친이죠. 찐친.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잘 안 불러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이렇게 좀 영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마음 없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진 않고, 나도 저 예수님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좀 모시고 싶은 마음에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을 좀 모시고 싶어서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분이 진짜 선지자일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반반쯤 된 것 같아요. 반반. 그래도 예수님을 초대할 정도면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다라는 건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죠? 예수님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던 분이기 때문에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났겠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자를 향하여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면은 아마도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엉엉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운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발 곁에 서서 우는 건 가능한데 뒤에 서는 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식사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화를 보면 우리 이런 의자에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그죠? 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당시에 좀 갖춘 집안에서는 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탁 문화를 가집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디귿자 형태로 돼서, 그죠? 디귿자 형태로. 우리 고은 자매가 좋은 때 들어왔어요. 아주 중요한 사진이에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셨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는 좀 집도 크고 좀 사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 테이블을 디귿자로 하고 가운데에 통로를 만들어서 서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앞에 음식을 두는 거예요. 음식을 둬서 엎드려서 먹어요. 저렇게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익숙해져서 저렇게 잘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가운데에 회당장, 저 집의 주인이 앉았을 것이고 아니면 높은 사람이 앉았을 것이고 그 주변으로 이제 서열대로 이렇게 앉게 될 겁니다. 그럼 서빙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좋은 음식을 많이 두겠어요? 예, 회당장, 그죠? 저 집안의 주인 앞에 좋은 음식은 좀 많이 두고 좀 덜한 음식을 사이드로 두겠죠. 아마 좀 규모가 작은 곳으로 가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가운데에 테이블을 두고 디귿자로 이렇게 둘러 엎드려서 저렇게 식사를 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는 저 왼쪽 아래 그림처럼 하셨을 것 같아요. 빵을 떼어서 이 앞에 이렇게 다 나눠 주셨으니까 저 오른쪽 위에처럼 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 아래처럼 엎드리지 않았을까. 회당장의 집이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어느 것이든 간에 엎드려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예요. 옛날에 로마 문화는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마 좀 사는 집은 저렇게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엎드려 식사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죠? 발 곁에 서서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의리자매가 고개를 깜딱깜딱 하는데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옥합을 가져온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다가 무릎을 꿇었겠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그 머리털로 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울었을까? 예수님의 발이 그냥 흠뻑 젖도록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어떻게 왜 그렇게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요? 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울었겠죠, 그죠? 아마 이 여인은 오늘 죄 용서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건에서 죄 용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먼저 돌로 쳐라 했던 그 가늠한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갈릴리에서 붙잡혀서 며칠 동안 이렇게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비슷한 사건으로 비슷한 제목으로 잡혀왔다가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죄 용서를 받았던 그런 여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휴 어휴 근처도 가지 마 더러운 여자야 막 이렇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요 그동안 그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많은 억눌림이 한순간에 사라졌겠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겠습니까? 똑같겠죠. 에휴, 이거 저 죄인이야. 이 여인에게 사람답게 대해주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죠. 너무나 불쌍한 딸처럼 그 자비로운 얼굴로 여인을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 여인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밑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발에 입을 맞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발을 딱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하루에 한 번은 발에 이렇게 말하니까 안 닦는 분이 계실지 모르.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웬만한 방송 보는 중에 안 닦는 분 계시면 닦으세요. 자, 하루에 한 번은 닦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양말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를 신습니까? 안 그래요. 샌들 신어요. 샌들. 슬리퍼 같은 거. 끝만 달린 샌들 있잖아요. 그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발이 얼마나 꾀죄죄하겠습니까? 그 발에 눈물로 머리털로 대충 이렇게 닦은 다음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남의 발에 입 맞추기가 쉽습니까? 내 새끼 애기들은 가능한데 좀 크면 못해요. 그죠? 사춘기 지나면 냄새 나서 못해요. 그런데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들어도 나도 예수님처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로 이렇게 만지고 닦고 싶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 내려가서 그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한없이 울었던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죠, 그죠?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더라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멀리합니다. 죄인을 멀리해요. 613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한 무균의 상태로 만들려고 힘쓰는 자들이에요. 죄를 만지면, 죄인을 만지면 죄인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죠. 밖에 나갔다 오면 뭐 누가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나치다 부딪혔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손을 씻는 거예요. 죄가 묻었을까 봐. 발도 씻는 거예요. 죄인들이 걸어간 그 발자국을 밟았으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죄가 옮겨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 정도는 아셨을 텐데.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시구나. 반신반의하면서 집에 초대를 했는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선지자가 아니었어. 우리 여기서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죠.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선지자인가 아닌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러나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해주셨겠어요? 뭐 별거 안 해주셨잖아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몸을 고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을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네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은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믿는 거를 믿어요? 아, 믿어요. 네. 이거를 믿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믿는 거를 누가 믿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못 믿었어요. 그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야. 내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저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이나 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아니 저 젊은이들을 많이 죽이시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내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이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고 기근과 또 이렇게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죠.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있었던 죄가 선악과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왜 먹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눈앞에 보니까 이걸 먹으면 정말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보기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발 아래 서서 눈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이 여인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산자처럼, 그죠? 사람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도 저분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착하게 살면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이신지 알라신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착하게 살다 보면 어느 거 하나 걸려들겠지.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천국 가겠지. 착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고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랑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눈이 안 좋죠. 미안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말씀 중에 47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서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뭐가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가 교회라고 말할 정도인데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받을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어? 라고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오직 말씀처럼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섬김의 크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크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예요. 물론 많이 섬기고 싶어도 내가 뭘 할 줄 몰라서 뭘 섬겨야 될지 몰라요. 아니면 몸이 약해서 못 섬기는 분들도 계셔요. 그 실제로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바리새인이 그 마음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며 질문하시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채라고 해야 될까요? 사채를 하는 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졌어요. 다른 한 사람은 5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사채업자가 보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저 사람들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불쌍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둘 다 용서해 줍니다. 갚지 마라. 내가 보니까 너희 못 갚겠구나. 내 돈 갚지 마 하고 그 증서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천만 원 빚진 자와 500만 원 빚진 자, 다른 말로 5천만 원 탕감받은 자와 500만 원 탕감받은 자, 누가 더 그 사채업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꼴을 드셨군요. 네. 5천만 원, 그죠? 5천만 원. 5천만 원 뭐 돈도 아니다 이거죠. 네. 자, 5천만 원 빚진 자가 당연히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영접하다, 그리고 뭐 환대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그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죠? 영접했잖아요. 집에 초대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며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몬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시죠. 누가 더 그 주인을, 주인이라고 뭐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아무튼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해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여자와 이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죄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죄인이야. 바리새인 시몬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전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비교하셔요. 시몬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발을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때요? 눈물로 그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종들이 그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거나 발을 씻겨드려요. 씻겨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귀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로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으니까. 시몬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자기 집에 들어오실 때 입도 맞추지 않았대요. 예수님 당시의 인사는 입맞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로마식 인사가 그거였어요. 만남에 이렇게 하는 게 인사였잖아요. 지금도 외국 가면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도 입 맞추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신 분. 내가 입까지는 못 가도 이 발이라도 입을 맞춰야 되겠다. 남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거 쉽습니까?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입 맞출 때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왕에게 손을 내밀면 손에다 입을 맞추거나,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칼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그런데 그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존경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머리에 흔하디 흔한 감람류,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것도 머리에 발라드리지도 않았는데 여인은 너무나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발에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만 보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누가 더 사랑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인이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하고 있고 결론 내렸어요. 아,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결론 내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착각한 게 있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전도를 나가보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요?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천국 갔는데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갔는데 서로 미워하고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하는데 속으로 저 사람 아유 저를 미워하면 그 천국이겠어요? 아니지.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하면 셀 수가 없지 그래요. 셀 수가 없지.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행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내 가식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려고 가식거리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눈물로 그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사람 만드실 수 있어요. 눈물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죄수 중에 괴수다. 가장 악질의 죄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앞에 의로운 척하고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의로운 척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의 크기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깨닫고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결국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여겨서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 가준다, 내가 헌금 이만큼 내준다, 내가 뭐 이번 행사하는데 이 정도 내가 뭐 해준다, 이렇게 나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것도 없죠. 그냥 올리브나 드리자.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 그죠? 퓨어 정도 그냥 저렴한 걸로 드리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적당히 초대해서 적당히 식사 대접하고 보내드리고 내가 예수님 알아. 내가 예수님이랑 밥도 먹고 발도 씻고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영생을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처럼 향유를 온전히 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묵상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각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나름대로 적당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없이도 의롭게 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에요.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감당해 내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할 때에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적당히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인처럼 가장 귀한 섬김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귀한 헌신이, 그 사랑이 옛날 것, 이 여인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겁니다. 네, 내 겁니다. 예. 우리 여인의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이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